오늘은 잠언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와 유혹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 태도를 묻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눈 말씀, 이 잠언의 말씀 중에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전적으로 음녀의 유혹을 대해서 다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자신의 말과 가르침을 간직하고 지키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유혹에 빠져든 이 어리석은 젊은이의 모습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결론 부분으로 먼저 7절에서 9절의 말씀이 보여지는데, 깊은 밤에 어두워서 사람의 눈을 피하기 쉬운 곳에서 바로 죄가 활발히 일어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죄 짓는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혼자 있을 때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그 시간이 진짜 나의 모습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성 기도하는 것보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어쩜 하나님께 더 신실하게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보여지는 어떠한 모습 가운데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거룩하게 보이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듯이, 우리가 진정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정말로 거울처럼 보게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진정한 나의 모습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새벽 가운데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이 시간이야말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진정 나의 죄인됨을, 또한 나의 약함을 또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오늘 이와 같은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를 담고 있는 아버지의 명령을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며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생활화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늘 우리는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내가 이해하고 나 혼자서 깨달았다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리를 잘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물론 레시피도 잘 알고 또 그 재료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요리하는 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요리를 잘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먹어봤을 때 맛있고 내가 만족하면 그만이다,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만든 음식이 남도 맛있고 내 주위 사람들이 인정한다면 그것이 잘한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나 혼자서 알고 나 혼자서 깨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진정 내가 예수님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말씀 가운데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생명력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는 내가 생애를 같이 보내야 할 동반자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지혜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 지혜가 바로 우리를 음녀와 같은 악인으로부터 또한 우매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줄 것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키는 것들이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 교통법규를 우리가 지켜야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할 것들이 나를 지키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교훈이 우리의 삶에 지켜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말씀으로부터 바로 지혜가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혜 없는 삶은 그 자체가 어둠의 삶이에요. 죽음의 삶인 것입니다. 항상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나의 마음을 또 행동을 점검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늘 새기고 묵상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쉽게 어둠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어둠의 길을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의 주제는 이 유혹하는 여자를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아버지의 가르침에 마음을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을 위해서 애굽에서 행하신 기적과 구원의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특히 특이한 것은 출애굽기 13장 9절과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손이나 이마의 표에 삼으라고 덧붙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자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야훼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야훼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야훼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역사 가운데 늘 우리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마에 표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6장 또 6절부터 9절과 또 11장 18절에도 40년이 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손목과 이마에 표를 두고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을 갖고 순종하도록 한 데 있다 하는 것이죠.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어리석은 젊은이를 보는 아버지의 관찰을 보게 됩니다. 6절부터 보면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홀 때 깊은 밤 흥함 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산다면 이런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젊은이는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어두운 밤 거리를 지나 골목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본문 다음 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가운데 있지 않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고 이마나 손목에 표를 두지 않는 그 삶은 바로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 바로 음녀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가르침을 지키라고
하는 이 권고는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내면화하라는 권고로 연결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면적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내고 보여지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손가락에 매듭지기까지 가까이 해어 마음을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은 자신들의 손이나 이마에 가죽으로 된 줄로 율법을 메고 다녔다고 해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명령을 적어서 몸에 지니거나 암기하는 그런 소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가까이 두고 기억해서 항상 그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기성세대들에게 항상 요구하는 것이 권위적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권위적인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권위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권위가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권위가 있다면 굳이 권위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예수님처럼 보여지는 삶을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몸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육식의 어떤 그런 또 향신료의 어떤 음식을 섭취하다 보면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자연적인 향기가 있죠. 옛날 같은 경우 지금은 김치가 보편화됐는데 세계에서도 많이 알려졌는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김치 냄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서양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좀 꺼려지는 그런 냄새가 향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로 먹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그 모습을 대입해 볼 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동화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그런 척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우리 몸에게 향기가, 말씀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보여지는 것 삶이 아니라 진정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적극적인 말씀에 대한 우리의 갈망함과 또 적극적인 어떤 열정으로 표해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저희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고민해보고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였듯이 주님의 말씀을 늘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음녀의 모퉁이로 들어가는 이 어리석은 자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과 같으니라.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지 않았을 때에 이런 비참한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도로에 이 방음벽에 부딪혀서 사고로 새들이 로드킬에 대해 하는 그런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날아가던 새들이 이 투명한 이 방음벽에 퍽 하고 부딪히더니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방음벽이 이렇게 투명하다 보니까 날아가다가 이런 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펼쳐진 것이 모두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봐야 할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봐야 할 지향점이고 표대이며 가야 할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앞에 있다고 다 가야 할 길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눈앞에 펼쳐진 길들은 달콤하고 유혹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삶인 것이잖아요. 음녀가 유혹하는 이 수단은 행동이나 외모가 아니라 바로 언어인 것입니다. 음녀의 말은 막강해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세상의 말에 미혹되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음녀의 이 달콤한 속삭임처럼 우매는 우리의 입과 눈과 귀에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어요. 지혜가 추구하는 야훼의 경외와 정의와 정직과 같은 속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음녀의 말은 지럽게 들릴 수도 있고 지혜의 말로 미련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도 진리의 말씀을 기준 삼아 올바르고 분별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늘 묵상하고 늘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기준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이며 영원한 지혜인 것이죠.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음녀를 멀리하고 진정 가까이 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날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와 명철과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참 지혜가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을 아는 지식임이 진정한 진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이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처럼 사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로 말씀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성도님들 우리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30배, 60배, 100배 만복의 축복을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